어제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구장 쪽에 에어바운스 설치해가지고 이제 물을 담아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그냥 흐뭇하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하겠죠.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겁니다. 한 아이는 이 세상을 이렇게 정말 역동적으로, 도전적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 누구에게나 역경은 닥치는데 역경이 닥쳐도 회복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금방 다시 회복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이제 그러한 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부정적이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늘 안정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도전하지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전지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쪼그라드는 그러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능력도 있고 환경도 있겠지만 좀 더 깊숙이 그 아이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 아이도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 세상은 무서운 곳이라는, 사람들은 나를 해칠 수 있고 나를 배제하고 나를 미워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동일하게 자기 앞에 주어지는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대로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있고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이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고 두 번째 아이는 왜 그와 반대되는 색깔의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거는 자기의 과거 속에서, 경험 속에서 그 믿음이 형성되어집니다. 아이한테 너 이 믿음 가져 라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의식의 세계도 있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 첫 번째 아이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모험을 하도록 유도해주고 그러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는 그렇지 않은 거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인정도 했다가 거절도 했다가 부모님 자신이 걱정이 너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은 너무 무서운 곳이다. 사람들은 자칫하면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세상에 대한 불신의 믿음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한번 나의 삶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 정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며 생각하며 좀 아쉬워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색깔이 서서히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튼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세상이 있고
그 현실에 대한, 그 세상에 대한 각자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또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주일 오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다 외웁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묵상을 아무리 해보는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묵상을 한다고 해서 맞아, 믿음이다, 믿음이 이거다 라고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의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번역 자체가 학설에 한 5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뭐 실체라는 뜻도 있고 확증이라는 뜻도 있고 보증이라는 뜻도 있고 믿에서 받쳐준다는 토대라는 뜻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번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을 보시게 되면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강하게 확신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와 같은 것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개런티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개정판은 실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실상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게 또 어려운 말이에요. 실체, 본체라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체와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인생의 실상이라고 믿냐면 지금 내게 부딪혀진 현실이 실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무시할 수 없죠. 경제적 나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내 통장의 잔고잖아요. 이게 내 실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이 바라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게 실제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현실보다 바라는 것이 훨씬 더 강한 힘이 있다고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나에게 현실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있는데 이 바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미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지금 현재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 현재에 살아가는데 이 현재에서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냐면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어요. 약속. 그 이 약속은 과거에 나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가 해준 겁니다. 근데 그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해준 분이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신실한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현실에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에 이 약속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힘이 있다고 믿냐면, 그렇게 붙들 수 있냐면,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현실 가운데 내 현실은 엄중하지만 이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실상이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상을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나에게 힘을 주고 미래의 현실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우리 자녀가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가 아주 세계적인 기업, 예를 들어 구글이라고 합시다. 구글에 들어가서 아주 거기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나는 그걸 아침마다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구글에 들어갈서 대표이사가 될 거다 막 외치면 그건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의 믿음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고 개인적인 신념이죠. 신념의 선포죠. 옛날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을 굉장히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실이 따라오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힘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개인의 신념이지만, 근데 내가 이거를 믿는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내 자녀가 능력은 크게 뛰어나지 않아서 그냥 보통 수준이에요. 중간 수준입니다. 영어도 컴퓨터도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평범합니다. 근데 나는 들어갈 걸 확신해요. 왜 그러냐? 몇 년 전에 내가 구글의 창업주를 아는데, 구글의 창업주가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너는 지금 몇 학년이니? 예, 저 중학교 3학년인데요. 그래, 너 착하게 생겼구나.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은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구글에 입사시켜줘서 너를 한번 열심히 키워볼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한 관계를 계속 맺어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제가 무슨 구글에 들어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서 붙들고 있어요, 실상을. 왜냐?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이 약속은 걔가 대학을 졸업할 때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있다는 걸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아냐면 3절에 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서 왔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궁금하고 알아보고 싶은 때가 있어도 한번 알아보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의 기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창조했습니다. 창조주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창조론이 있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한쪽은 뭐냐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개입한 게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졌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수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이러한 고등생물인 인간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 두 가지 견해밖에 없어요. 우주인이 있어도 없어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설사 우주인이 지구의 문명을 전수했다 할지라도 우주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적인 존재가 만들든지 혹은 우연히 생기든지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과학자들은 우주인이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요. 우리하고 접촉할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튼 설사 만에 하나 있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어딘가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어요. 신이 있는데 신이 진화론적인 메커니즘을 통하여서 현재의 우주와 생명을 만들어 가도록 그 법칙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진화론은 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유신론이지만 진화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진화론이다 이러는 거죠. 근데 진화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일정한 영역 내에서 진화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어떤 종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이 종 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대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러한 진화 자체가, 이 대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진화 자체가 거짓으로 판명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유신론적 진화론은 폐기가 되겠죠. 자,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많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창조론이 믿음의 세계라고 말을 하고 당연히 믿는데 진화론을 주장하고 주창하는 많은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진화론도 결국은 이런 고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을 쭉 파고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냐? 이것도 믿음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현재 있는 자료들을 잘 연구하고 고찰해가지고 진화론적 가설을 세우고 내려갔지만 사실 궁극적인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창조를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앞으로. 그리고 생명체가 아메바로부터 고등생물로 나아가는 과정을 관찰한 게 없고 비디오로 찍어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믿음의 세계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지금 물론 진화론적인 이 자연 발생적인 이 사고방식은 다윈이 19세기 중엽에 이론화하기는 했지만 사실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자연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이죠. 이 사고방식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있는 한은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싸움은 이거를 논쟁을 중지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빅뱅을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메바로부터 고등생명까지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깊이 들어가면 믿음의 영역인데 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론의 믿음의 영역에서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그거를 요구합니다. 우리 양심이 그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채우는 것이 바깥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식욕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밖에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어떤 갈증이 있어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뭐냐면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미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어요. 희한하죠? 동물들은 그런 의미를 추구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인생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어떤 갈증 같은 게 있어요. 도대체 나는 왜 사는 거지? 인생의 의미는 뭐지? 인생의 가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런 걸 누구나 다 질문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메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등생물까지 나왔다고 하는 그리고 우주가 우연하게 발생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이론을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속에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여기에 해답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순환론이 아니에요. 순환 논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왜 그러냐? 말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나한테 사실만 말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사실만까지 말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이 사람을 겪어왔는데 이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너무 쉽게 말을 바꾸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더라. 하나님은 거짓말할 리가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태초에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진리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사도들로부터 우리까지 쭉 전해져 오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순교까지 한 분들이 사도들이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고, 그 예수님에게 기도했더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나에게, 각자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와 경험과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래서 자연의 법칙으로는 생명은 죽으면 끝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무로 돌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죽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거를 부활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말씀이 증거하는 걸 볼 때 부활이 사실이었고, 부활이 기독교의 객관적 사실이시되 결국은 창조도 객관적 사실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이 우주를,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가슴 설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임스 웹이 우주에 날아가 가지고 이 우주의 사진들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마음속에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어떤 신이 나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이즈, 우리가 300억 광년의 세계 숫자로만 가능하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신음에도 반응하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인가. 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하고 그렇게 일생 동안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죄를 지면 탄식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과학적인 이 엄청난 발견들이 되면 될수록 저는 더 믿음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과학으로 이 우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두 가지로 보여준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말씀하신 성경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의 교과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엄청난 일들이 발견되면 발견되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문제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레고 감격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 색이 확 바뀝니다. 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분을 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낫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지금 너를 노리고 있는데 죄를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조금 묵상해보다가 에이, 뭐가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마음을 악하게 먹습니다. 아벨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죠. 가인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신방도 받았어요. 아벨은 신방도 못 받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직접 대면 신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 부족하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부족해요. 하나님은 내 제사 안 받아주신 분, 이런 것만 있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벨을 들판으로 꺼내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일으키면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지옥은 갈 수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으니 늘 신앙생활이 끌려가는 신앙생활. 끌려가. 내가 여행을, 먼 길 유럽을 여행을 하는데 안 좋은 사람하고 여행을 해봐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인생이라는 길을 여행을 하는데 안 좋은 사람하고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녹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근데 에녹이 살았던 이 세상을 보면 에녹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살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요. 이후에 782년을 살고 죽습니다. 그리고 라멕은요 182세에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그 노아가 500년쯤 되었을 때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을 하셨냐면 더 이상은 내가 인류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녹이 살아가는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땜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기예요.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온 세상이 현실의 죄악으로 다 뒤덮인 세상이에요. 근데 에녹만은 그 현실 속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 받으시면서 너는 이 세상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나한테 그냥 바로 와라 해가지고 바로 끌고 가신 겁니다. 이게 에녹이에요. 어느 세상에서 그랬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거기에 에녹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에녹 이야기잖아요. 에녹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동행했죠.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두 가지 믿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두 가지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죠. 하나님이 계신 거. 근데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데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에녹은 어떻게 믿었냐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고 믿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계신다고 믿는 게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볼 수 없어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여러분 이 메모지에다가 여러분 고민 쓰면서 예배 안 드릴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에녹보다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강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못 받는 거냐? 여러분 상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계신다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대화하고 텔레비전을 볼 때 거기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셨냐?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직행하는 상을 주시더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께 상 받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다, 나하고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고 여기 계신다, 이걸 붙드시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진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믿음을 붙들었나 한번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뭐냐? 불안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불안정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고향도 떠나죠, 친척도 떠나죠, 아버지 집도 떠나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정하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뭘 붙들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고 눈에 보이는 땅을 다 주리라, 이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불안정한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죠. 사라도 어떤 현실이 있냐면 경수가 끊어진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 애 못 낳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경수가 끊어졌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줘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을 현실에서 붙드는 거예요. 자, 이 현실 속에서 만약에 사라가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애를 못 낳아 라고 믿었으면요, 진짜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아이가 이삭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렇게 힘이 있는 거냐 도대체? 말씀이 거기에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후손을 반드시 주리라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100% 실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공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현실이 있는데 현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바라는 것,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약속이 이렇게 힘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뭘 붙드는 겁니까? 바라는 걸 붙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드는 거고 곧 하나님의 의지를 붙드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믿어줍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의지를 믿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걸 믿는 거는 내 의지를 믿고 내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잔고가 지금 간당간당합니다. 그리고 이 마이너스 된 거를 갚아지지가 않아.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걱정이야. 그런데 이게 현실을 붙들고 그래 나는 안 될 거야, 맨날 뭐 그냥 그렇게 우리 삶이 그렇지, 우리 꼬라지가 그러지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러다가 그냥 대강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러면요, 이 땅에서 대강 산다는 믿음, 내 꼬라지가 그렇다는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걸 믿으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면 이대로 현실이 미래에 이 약속의 현실로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럴 거예요. 나는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한 지가 5년, 10년, 20년이 돼가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도 쉽게 이렇게 넘어지고 내 기질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참 이렇게 자주 좌절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 현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실에 대해 믿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가 봐. 그냥 이렇게 믿다가 그냥 이렇게 살래. 그러면요, 갈수록 몰락합니다.
근데요, 이러한 넘어지는 현실이긴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이 약속을 붙들면요, 정말 믿음대로 이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는 줄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걸로 선진들은 많은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해가 들어가면, 해가 가면 갈수록 뭐가 많아져야 되냐? 믿음의 증거가 많아지는 줄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요. 약속대로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시키겠다는데,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감히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